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고난의 극치입니다. 십자가가 고난의 극치이다 하는 이 말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고통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장 6시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수모와 고통과 많은 사람들의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이런 것들을 한 몸에 다 받으신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의 극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7마디 말씀 가운데에서 3마디가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내용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신 내용이 3마디가 나오는데 그 3마디를 뽑아서 이 시간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제일 처음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과 같이 그 교훈의 말씀을 주신 똑같이 그것대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저들이라는 말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것이니까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신 이 내용은 예수님이 그냥 얼렁뚱땅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8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것이다. 죄인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를 하실 것이다. 그것도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십자가 위에서 그 기도를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다 하는 이 말은 분명히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고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수모 속에서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실 것을 8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동일한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다, 이루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기도를 잘 본받아서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이 기도를 잘 본받아서 죽어가면서 기도했던 유명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바로 서대반 집사님이십니다.
서대반 집사님은 멋지게 설교 한 편을 하고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이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으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돌팔매질을 당하여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돌매를 맞으면서 피투성이가 된 그 몸으로 이 서대반 집사님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이 기도를 기억을 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과 동일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7장에서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서대반도요, 자기 자신의 어떤 안위나 아니면 이와 같은 것을 잘 견딜 수 있기 위함이나 어떤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면서도 순교의 그 현장에서도 서대반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을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도 말하는데, 저는 분명히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버림을 받게 되었을 때 버림을 받은 것에 대한 절규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한 번도 한순간도 버림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계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모른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 위에 그는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피를 흘리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흘리면서 죽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자가 위에서 일시적으로 버림을 받았다는 그 마음으로요, 예수님은 절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헤르만 리델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면서요, 혹시나 자기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공의나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이 조금이라도 있는가를 관찰했으나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조금도 발견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에 대한, 일시적인 것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절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절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자기와 성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절대로 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 엘리라는 말을 볼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말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는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그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순종의 모습을 나의 하나님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마땅히 그리해야 할 겁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겠죠. 마땅히 피를 흘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주님은 흠과 티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것은 만인의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적 죽음을 죽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른 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요, 버림을 받은 것, 순간적으로 버림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시는데 그 절규함 속에는 단순한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당신의 뜻에, 하나님 영원한 그 계획에 제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기도도요, 시편 21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1000년 전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1000년 전에 인물이었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다윗이 절규했는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묵상하고 계셨던 말씀이 바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 아니었는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다가 주님께서 통일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기도도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더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임종 때에 항상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런 기도를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임종 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으면 본인이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옆에서 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라는 기도를 보편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바로 시편 35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시편 31편이네요.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역시 말씀에 근거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스데반도 순교하면서 그 순교를 격려하고 계시는 그 주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자기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대반 집사님은 예수님의 처음 기도와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를 그대로 본받아서요. 그대로 본받아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도래마다 죽어가면서 기도를 하고 아울러서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는 기도를 예수님과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상 7원 가운데에서 제가 오늘 세 마디 말씀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 사람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지은 것이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리고 일순간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 것을 마음을 끌어내어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다 예수님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드린 기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은 어쩌면 끝까지 돌아가시는 그 현장 속에서도요,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고 계셨지 않았겠는가. 그 돌아가는 그 순간,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요,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그냥 묵상하고 계시다가 그 말씀 그대로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시편 22편 1절의 말씀, 그리고 시편 31편 1절 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은 묵상하시다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청했던 주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좀 더 밀접하게 되어서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더 밀접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자녀들이 주님처럼 마지막까지 기도하되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기도를 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주님을 통하여 기도를 배울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게 기도를 배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네 번째, 지금까지 매일 새벽마다 간구한 것들을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귀한 것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를 했으므로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따라 자녀들과 우리 본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오할레스비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오할레스비는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실험이다, 더 나아가서 기도는 탄광, 이 구를 금광을 채취하기 위해서 금광을 뚫는 그 구를 뚫는 그런 광부와 같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구를 조금만 팠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응답을 해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를 파고 들어가지만은 기도를 쉼 없이 하고 있지만은 20일 동안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왔지만은 아직까지
응답을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가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도 응답이 있다, 건강을 발견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에게 방향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잘 맞추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귀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있는 방향하고 다른 곳은 아무리 파야 그것을 결코 얻을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오할레스비가 말하고 있는 기도는 바로 이렇게 금광을 캐는 그런 채굴하는 행위와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응답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응답을 기대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그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